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의 사랑 가득 안고 돌아가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발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 따르고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으로 함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듯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연약한 주님을 우리가 붙드십니다. 넘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향해 아버지 내가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옳음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한 주를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무너졌던 상처들, 다시금 바로잡아야 할 삶의 영역들을 주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기뻐 쓰실 만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하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걸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추운 날씨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막전엔 찐빵 같은 믿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데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없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머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지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요즘은 소개팅 나가면 서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네,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깊은 내면을 순식간에 알아보겠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는 규칙의 집합이라고 잘 못 알아듣는 말로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게 페르시아 시대 때 나타났대요. 페르시아 시대 때 한 수학자 이름이 알카리즘이라는 이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수학자가 이 알고리즘을 처음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가 수학이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발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가 유산상속법이 되게 복잡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또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지를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산상속법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미지수라는 개념 아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낯설고 유튜브밖에 생각 안 나던 단어였었는데, 이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 가정의 삶을 위한 방안으로 뭔가 이 개념이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대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입력이고 하나는 출력입니다. 입력은 0 또는 그 이상의 외부에서 제공된, 제가 읽으면서도 자신이 없네요. 제공된 자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반드시 그 안에 주입이 되어야 되고, 출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소 1개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가 이들을
어디에 도착하게 하는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가 명확하고 단순하고 애매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길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너무 잠깐 보여주셔서. 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입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회생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런 말을 듣게 된대요. 떴네요? 너는 꼭 시켜야 하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스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 도출이 온대요.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다시 수동적으로 그래 시키는 걸 해야지 하고 가면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이게 그 사회생활의 무한 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럼 안 물어보면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 무한 반복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엄청나게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직장생활 알고리즘, 퇴근해서 어떻게 눈치를 보는가, 그런 거 있는데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찍어 가셔도 좋습니다. 아주 유익한 자료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전제는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가? 예.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아니요. 물어보자. 화가 난 이유를 알아냈는가? 아니요. 물어보자. 화가 난 이유를 알아냈는가? 아니요. 진짜 찍는 분이 나타났네요. 자,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는가? 예. 바로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는가? 아니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바로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는가? 예. 바로 실행하자. 눈치를 살핀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가? 아니요. 아싸.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아주 명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입력과 출력이 단순하게 잘 주어져 있죠. 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와 이 마음의 그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뷰티풀 파이트가 몸의 각 지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좀 머리와 마음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다다음 주쯤에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머리와 마음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는데 그만큼 이 모든 기관들이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머리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분별, 지각, 이성. 분별, 지각, 이성. 이러한 영역들이 좀 머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닐까. 사고함 이런 영역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믿음, 신앙.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이성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믿음을 이성적으로 한다?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이 이성의 영역에서도 분별의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성경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등산을 하거나 격한 운동들을 하게 되면 몸에 막 알이 배잖아요. 평소에 안 쓰던 이 근육을 쓰니까 어색하고 생소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쓰지 않은 영적인 근육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성,
지각, 분별함의 영역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훈련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판별해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포함한 전 영역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옳은 생각과 사고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타락한 이성과 지성으로는 우리 삶의 올바른 도출을, 올바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삶에 도움을 주는 이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신앙적 명령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 즉시 해결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복이 필요한 이성과 지각과 분별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성과 분별의 영역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신앙의 알고리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히 제안해주고 있는 이 삶의 알고리즘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12장 이후부터 당시 성경을 읽던 이 1차 독자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 맥락 안에서 복음을 실제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매우 실천적인 신앙의 적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이 이후 나타나는 실천적인 적용, 구체적인 결단들에 대한 어떠한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두 가지 전제, 방금 말했던 선명한 두 가지 전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선하고 정의로운 결과, 궁극적인 그 삶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쉽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오가고 소통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 그리고 일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느샌가 일치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신학은 철학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 세대는 철학과 사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풍조대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죠. 그 흐름에 맡겨져서 고민하기를 멈춰가고 우리의 이성과 분별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점점 우리의 일상에 고민이 없어지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생각 없이 공부를 하고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치 정권 아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학살해왔던 사람인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아이만을 체포해와서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죠. 한나 아렌트는 기자의 자격으로 그 법정에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그곳에 함께합니다.
왜 그와 같은 학살을 자행했는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이 아이만의 변론이 대단히 소름 끼치게 주어집니다. 그 대답은 자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생명들을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런 고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이성도 정의도 사고도 없이 주어진 대로 행동하는 것.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다. 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감의 무능력이자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정의는 완전히 변질된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삶,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비슷하게 꾸미며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 그 시대를 분석하는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대를 읽어가는 탁월함을 그 책이 잘 담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데이터들의 분석을 통하여서 예측을 해낸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측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선명히 선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얼마 전에 탕후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이 달콤한 죄. 이런 이슈에만 해도 수많은 댓글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선명하게 답할 수 없는,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들을 보여집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가 대단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위가 있어요. 거대한 바위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미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위와 같은 삶의 문제는 거미줄과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려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싶어하고 시대를 읽어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거미줄과 같은 능력으로 여전히 바위와 같은 문제를 대면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해요.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사랑 때문에 좀 계속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좀 방치를 해뒀더니 막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깰 정도로 막 머리가 흔들릴 정도의 통증이 되었습니다. 그 통증을 지끈지끈 느끼면서 설교를 썼어요. 우리 한계는 근데 마치 충치와 닮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치명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충치가 썩어가듯 하염없이 방치하는 나의 머릿속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데도, 세상과 끊임없이 닮아가고 일치해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만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 깊은 밀도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먼저 다 행하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음으로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회복하다, 재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길 원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넘치는 풍족을 구하던 기도에서 오늘 하루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보다 낮은 곳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사고하고자 합니다.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던 삶을 사셨던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예수께서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변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이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는 것. 피조물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피조물의 자리만큼만 나아가는 것. 영원한 왕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앞서 말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미줄과 같고 거대한 바위를 받아낼 수 없는 현실을 날마다 마주하지만 이 예수가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그분의 사고 안에서 그분의 알고리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계의 삶을 우리가 변하는 길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입력하시고 출력이시고 명확성이 되어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재정의 물질에 자신의 분별을 맡겼던 사고를 맡겼던 그 삭개오도 예수 앞에 예수의 알고리즘을 붙잡게 되었을 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가치를 예수 앞에 다 올바르게 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던 여호수아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알고리즘을 구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류시와라는 그 시인의 시집에 수록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기독교 어떤 방향에서의 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에는 이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속의 광명뿐 아니라 세상의 빗줄기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색깔과 어둠조차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본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진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진리가 바로 이러한 것 아닙니까? 한없이 단순한 공식 같다가도 끝도 없이 채워지는 복잡한 공식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
삶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시며 마음속의 광명에서부터 저 세상의 빛 속에서도 더 밝은 빛으로 수많은 답변 속에서 더 선명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이성의 훈련과 싸움을 맞닥뜨려 보지 못한 우리가 삶의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이 모든 승리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관계조차도 네 아니오로 결정하기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이익보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결정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변질된 지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학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줄을 쌓아나가며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조차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명확해지고 예수로 단순해져 가는 우리의 삶의 알고리즘이 더욱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입력되시고 매일 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출력되심으로 우리가 서는 그 모든 현장에 예수의 분별과 예수의 생각이 또렷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